어려움 중에도 성의를 또 예배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 땅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또 한 주간 출발하실 때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남 전대영 신예배에 감사의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성일 저녁 함께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마음들,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우리 이 남전도회 2022년 새해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범사에 그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더 귀하게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역사하고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더 어려운 때이지만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가 함께 행복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또 복된 기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2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유명한 이야기 동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시골에 사는 농부 형제가 달밤에 주수한 볕단을 서로 가져다 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수한 볕단을 서로 공평하게 이제 나누었는데 동생의 마음속에는 자꾸 형의 가족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주수한 것을 나누긴 했지만 동생의 마음속에는 형을 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형은 가족이 많으므로 양식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밤에 몰래 동생 자기의 볕단을 누구에 갖다 줍니까? 형 집의 볕단에 갖다 놓아요. 그런데 뭐 동일한 시간대인지 모르겠지만은 형의 마음속에는 또 누가 걸리는 거예요? 이 동상이 말이죠.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 걸리는가 하면 이제 혼인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새로 살림을 차리려 그러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쌀을 팔아서 살림을 장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형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위하는 그 마음이 또 막 올라와서 형이 가지고 있는 볕단의 일부를 지게에 메고 밤에 몰래 동생 집에 볕단에 또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면 어때요? 분명히 갖다 준 볕단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형이든 동생이든 어떻습니까? 만나보셨구나. 예. 형의 집의 볕단도 변화가 없고 동생 집의 볕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볕단을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갖다 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음 날 밤에도 형제는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볕단을 나누다가 길에서 달밤에 길에서 서로 착 만납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형과 동생이 지게에 뭘 짊어졌어요? 형은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은 형을 생각하면서 지게에 그 볕단을 지고 서로 가다가 딱 길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놀라우면서도 얼마나
감동이 됐겠는가.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제는 서로의 마음을 받기로 하고 형은 동생의 집단을 또 동생은 형의 볕단을 서로 메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형제 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단순한 그냥 동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동네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가물가물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고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살았던 이성만이라는 사람과 이준이라고 하는 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충남 예산 대흥면이라고 아세요? 혹시 거기에 고향이신 분? 저도 몰랐는데 이 이야기가 충남 예산 대흥면에 있었던 이 이성준과 이준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말기와 조선시대 초기까지 살았던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성준과 이순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서로 간의 우애도 너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아주 극진해서 효성이 아주 극진한 자들로 그렇게 유명했다고 해요. 웬만큼 효성이 극진하지 않으면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효성이 극진하지 않으면 정말 그 문헌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남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 두 형제의 형제의 우애와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문헌에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입으로 또 전해지고 전해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동화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충남 예산 그 예당호 근처에 가게 되면 혹시 거기에 가셔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공원을 꾸며놨는데 그 공원의 이름이 의좋은 형제공원이라고 이렇게 꾸며놨대요. 기회가 되면 한번 출렁다리도 그게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코로나만 아니면 또 우리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바람도 쐬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싶은데 어쨌든 이 두 형제에 관한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충남 예산 예당호 근처에 공원을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도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는 오늘 주제와도 너무나 잘 연결되는 그런 또 동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유명한 탕자 이야기의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후반부 2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부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둘째 아들, 이 맏아들에게는 동생이 되는 겁니다. 동생이 아버지께 재산 물려받아서 밖에 나가서 홀홀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살고 싶어서 막 나갔다가 결국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인데 모든 정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둘째 아들이 돌아옴을 크게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게 이제 1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부에 이어지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인 것처럼 여기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큰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안타까운 상황은 뭔가 하면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쁨과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맏아들은 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요 동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 잡고 큰 잔치를 베푼 일로 인해서 막 불평과 불만이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동안 서운했던 걸 막 그냥 폭발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이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또 집안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마다할 역할을 성실하게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도 않았으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뭐 좋은 옷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고 좋은 신발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푼다는 게 아버지에게 말이 됩니까? 막 그래서 혈기를 부리면서 막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31절과 32절 보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돌아온 동생이 남이냐? 쟤가 남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쟤는 남이 아니야. 네 동생이야. 이거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뭐 강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사실 이 맏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이거 강조하면서 뭐라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돌아온 아들,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마땅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유명한 이야기를 이 남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으로 정하면서 제목을 맏아들의 역할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맏아들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이 집안에 지금 맏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집안에서 맏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안에서 맏아들은 부모와 형제 사이의 중보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가 맏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제를 향하여 나아갈 자이고 형제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맏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을 달리 표현해 보면 집안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이 집안에서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이 중보적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집안의 질서가 바로 서고요. 그리고 집안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맏아들이 뒤틀리게 되면 위에서부터 뒤틀리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집안의 평안이 깨지는 모습들을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를테면 맏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예요. 자, 집안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라 그러면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렇죠. 좋아야죠. 아니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인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알아야 이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자예요. 그죠? 집안에서 성경에도 이건 나와요. 그러면 형제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이 맏아들은 형제들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맏아들이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맏아들이 말을 하면 말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빨은 그냥 섭니까?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맏형이 딱 모이라 하는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 제일 맏형이 좀 이것 좀 하자.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형제를 대표하는 맏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일단 형제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그 형제들의 마음도 깊이 헤아릴 줄 알 때 형제들을 대표하는 맏아들로서의 그 중보적 역할을 집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는 부모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동생들과 연결이 돼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할 때 집안의 질서가 바로 서고 또 집안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올 맏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집안의 맏아들로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집안의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맏아들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왜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채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왜 이 맏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맏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효입니다. 불효. 설령 속이 부글부글 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선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도 아니고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정말로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설령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삶고 큰 잔치를 배우는 것 정말 못마땅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여서 일단은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도리인 거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냐하면 집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이 맏아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누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맏아들은 그 마음과 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맏아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맏아들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맏아들이 지금 얼마나 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동생과 비교해 볼 때 동생에게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베푸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없었다는 것으로 인해 그 자그마한 일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 맏아들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엄청나게 받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맏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살찐 송아지와 잔치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31절을 다시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 엄청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찐 송아지와 잔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엄청난 은혜를 네가 지금 이 동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꽂혔어요? 살찐 송아지에 꽂힌 거예요. 잔치에 꽂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생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동생의 마음속에는,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왜일까? 동생은 알았던 거예요. 같이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집 나가서 정말로 밑바닥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돼지 지음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뭘 알고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가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내가 돌아가겠다 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맏아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맏아들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맏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전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이 남전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 이 남전도는 우리 교회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회의 맏아들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 바로 이 형님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 이 남전도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맏아들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힘이 쫙 빠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남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는 뜨거운 태양 아래 땅이 그냥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심령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영혼의 상태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충만한 비가 내려서 대지를 풍성하게 적심으로 그 대지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와 같은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하고 깨닫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보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남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맏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경건 생활을 결코 게을리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한 100번 하면 아멘 하실까 보다. 이 남전도회는 형님입니다. 형님.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돼요. 동상들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더 깊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기본이죠, 신앙생활에. 형님이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경건생활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예배생활 잘 하셔야 돼요. 기도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맏아들 역할 할 수 없어요. 해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은혜가 역사해야 되고 사랑이 역사해야 되고요. 기도생활 충실하게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 기본입니다. 이 남전도회가 2022년도에 올 헌신을 다짐하면서 내가 우리 교관이 우리 교회의 맏아들님으로 어느 해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 주일날만 짠 이렇게 만나서 짠 얼굴 보고 짠 헤어지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코로나 상황이라도 밖에서도 좀 만나고 또 음식도 좀 같이 나누고 차도 좀 마시고 안 하실까 보다. 그러면 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만 딱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죠, 이건 일부. 일주일의 삶을 놓고 보면 아주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시간들도 다들 바쁘게 사시지만 또 남전도회를 그렇게 묶어놓은 것도 여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또 세대 간에 같이 좀 범위가 좀 커졌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먹고 결단해서 조직한 이유는 교제의 폭을 좀 넓히시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전도회가 오늘은 5분만 딱 섰는데 아예 이 강단까지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요 앞에 채우는 거 이거 못 하겠어요? 안 하실 것 같다. 어쨌든 이 남전들은 교회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맏아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이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중보자잖아요, 그죠? 동생들,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맏아들이 동생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못마땅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정오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인칭으로 이 동생이라 그래요. 내 동생이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는 네 동생 아니냐 그러는데 이 맏아들은 이 동생이라 그래요.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남이라는 거죠.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라고 뭐 화날 상황, 화 안 낼 상황은 아니잖아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사랑하여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뭡니까?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돌아온 동생이 아무리 재산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변함없는 사실은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단순한 사실에 충실해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 어때요? 본인이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자도 남이 아니고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처럼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돌아온 자는 남이 아니다. 네 동생이니까. 그래서 복수가 들어요. 우리가, 아버지 혼자만이 아니라 너를 포함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결코 맏아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전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맏아들로서 얼마나 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지요? 동생들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밑에 동생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이 남전도의 밑에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생들을 사랑하십니까? 동생들 사랑하세요? 동생들은 사랑 안 하고 동상들은 사랑합니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동생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연륜만 내가 이남조 형님이야 이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맏아들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려면 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맏아들이 동생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혹 이 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동생만 못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동생들보다 못한 모습은 없는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남전도 교회 맏아들인데 맏아들로서 동생들보다 못한 모습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의 맏아들로서 동생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또 돌보고 챙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은 좀 이런 거 좀 깊이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들은 둘째치고 겨우 나 하나만의 그 신앙생활을 챙기고 감당하기도 버거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좀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그래서 뭐라도 하나 내세울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동생들 많이 품었어요, 주님. 참 잘했지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돌아온 동생을 챙겨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만 챙겨야 됩니까? 네? 다시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구나. 오늘 비유에서 돌아온 이 동생을 챙겨야, 사랑으로 챙겨야 할 사람은 아버지만 챙겨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누가 챙겨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보다 누가 더 챙겨야 돼요? 뭐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헷갈려요. 맏아들이 챙겨야죠. 그러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거는 진짜 멋있는 이런 기회들이요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버지보다도 이 맏아들을 챙겨야 될, 돌아온 동생을 챙겨야 될 것은 맏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남전도회를 포함해서
3에서 5 남전도에 누가 챙겨야 됩니까? 당연히 목사님 챙겨야죠. 교회는 담임 목사 물론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돼요. 교회는 혼자 챙기고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나만 챙겨야 할 일이냐 아들아? 이게 남의 일이냐 아들아? 너의 일이기도 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을 위한, 나와 동생만을 위한, 너의 동생만을 위한 잔치냐? 너의 기쁨이 돼야 되고 너의 잔치도 돼야 돼. 그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려면 저도 3에서 5 남전도를 열심히 챙겨야 되겠지만 맏아들 되시는 형님들이, 이 남전도에 우리 형님들이 동생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는구나.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네, 보고 싶네, 전화하셔야지. 그죠? 새해 전화 많이 하세요. 아멘. 동생들 안 보이면 동생들한테 전화 좀 많이 하세요. 좀 안 보인다. 밥도 좀 사시고, 밥 살 돈 없으시면 교회에 청구하세요. 그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오남전도에 지금 회장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막 이런 얘기하니까 좋아서 막 이렇게 표정을 숨기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접 물어볼까요? 야, 삼겹살 먹자. 어디로 나와라. 탁 해가지고. 이 어려운 때 춤 안 추겠습니까? 그럼 동생들 가만히 있겠어. 형님. 교회가 이런 관계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멀리 계세요. 이 남전도에 저 형님들은 저 멀리 계시고, 오남자 동생들은 저 멀리 있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삼겹살 먹는 거 어렵습니까? 해장국 한 그릇 먹는 거 어렵습니까? 우리 회장님 안 어렵죠, 그죠? 할렐루야. 네. 정은요, 먹는 데서 나는 거예요. 먹는 데서. 커피 한 잔에도 같이 드시고, 좀 밖에서 좀 보자. 교회 안에 칙칙한 데서 보지 말고 좀 밖에서 좀 보자. 차도 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콧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지 맏아들에 대한 위신도 서고 위상도 서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형님이 맏아들이 딱 돼가지고, 야 동생 이리 와, 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찌질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밖에서 잔치집 그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야 들어가자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기 보세요. 얘기 보세요. 3남전도에서, 물론 1남전도에 우리 제일 큰 형님들도 우리가 잘 또 섬겨야 되지만, 2남전도의 위치에서 3에서 5 우리 동생들을 좀 잘 챙겨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형님 내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냥 특별하게 도움을 주지 못해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오늘 부담 엄청나게 오죠, 그죠? 물질적인 부담, 마음의 부담.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남전대 은신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너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만 막 생각하지 서로를 너무 돌아보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집안의 중보자입니다. 맏아들은 중보자로서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맏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앞으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전도의 여러분은
교회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동생들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중보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맏아들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잔치집이 더 흥이 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로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울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동일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조용히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의 교회의 맏아들과 같은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이남전도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통해 중보적 역할을 잘 감당해 가므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동일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